영국의 독설가 중에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하는 이 묘비명을 부탁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많이 재밌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묘비명인데 우리가 숨을 거두었고요. 한국의 스님 가운데 여러분 그 중광 스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분이 유언을 남기기를 괜히 왔다 간다 이런 유언 남기고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또 정체적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또한 별 수 없는 삶들을 아마 살 것 같아요.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죽음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우리 현재의 삶에만 의미를 부여하면서 때론 인생을 좀 잘못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산 것만큼 잘 죽는 일도 매우 중요함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서양 궁궐에는 왕의 말 상대하는 그 역할을 하는 광대들이 있었거든요. 하는 왕이 광대에게 자신이 쓰는 지팡이를 딱 주면서요. 그 일주일 후에 모든 신하들을 내가 불러 모을 테니까 모인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롭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찾아서 내 지팡이를 주라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죽음을 변할 것이라고. 그래서 이 광대가요, 일주일 동안 다 뒤져가지고 이제 찾아보니까 온 신하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 이 왕의 지팡이가 주어질까 관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팡이 받는 사람이 죽는 일이니까요. 근데 이 광대가 다 신하들이 다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삶을 다 정리하고 있었는데 누구에 관심할지 몰랐는데요. 이 광대가요, 그 지팡이를 신하들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왕에게 줍니다. 왕이 가장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준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 화를 내면서 왜 내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냐. 그때 광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일주일 동안 살짝 살펴봤는데 많은 신하들은 혹시 내가 죽을 줄 몰라서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삶을 정리했는데 나는 절대로 그 사람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왕 외에는 전부 다 삶을 준비했는데 죽음을 준비했는데 왕은 나는 절대로 난 죽지 않을까 생각하고 전혀 준비하지 않아서 왕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 실제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람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산다는 것 아마 가장 지혜롭지 못하고 아마 어리석은 인생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십니까? 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어쩌면 이 땅에서만 이룰 것에만 집중하고 살면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누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삶 중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하고 오신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루시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셨고요. 또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련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사실 오늘 본문의 12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13절 말씀에 내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이 형이 아마 독차지한 것 같아요. 그걸 못마땅 엮여서 라피라고 생각했어요. 라피신 예수님께 이 재산을 잘 나눠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사람의 말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능력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지요? 예수님을 평가하기를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유산을 분배해 줄 뿐으로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뿐으로만 예수님을 이해하고요.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루시기 오신 분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 병을 고쳐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뭐 현실에 무신 복을 주시는 분들로
당장 지금 내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산 분배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분으로 예수를 이해합니다. 물론 이 문제가 왔을 때 주님 찾아온 거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세우시기 오신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내 현실적 문제만 해결하는 분 정도로만 제한시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어떤 이미지의 예수님이 남아 계십니까? 병을 고쳐주시고 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혹시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나의 현실적인 문제만을 필요만을 해결해 주시는 분만으로 주님을 전락시키지 말길 바랍니다. 주님은 단순히 그거 하러 오신 분 아니거든요. 나의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 나라를 세우시고 전포하기 오신 분임을 이것 때문에 잊으시면 안 된다. 그리고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은요, 그거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위해서 이리 말씀하셨어요.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고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위해 살아야 될지를 주님께서 덧붙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의 현실적인 문제만을 해결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그분 나라를 선포하고 세우시기 오신 분이라는 것들을 나와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들을 먼저 그 마음에 두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었고요. 내 현실적인 문제를 당신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 정도로만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분으로만 제한돼서 이해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모습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언제든지 우리의 생명을 가져갈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소유의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생명과 행복에 준다고 했던 인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비유에 어떤 말이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은행에 추수를 다 해보니까요, 소출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농사가 잘 되었기 때문에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곡간을 더 만들어가지고 더 풍족했던 것들을 쌓아놓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자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나쁩니까? 악합니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돈이 많아졌으니까 이 돈을 좀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소출이 많아졌으니까 이걸 잘 관리하기 위해서 뭐 창고 하나 더 짓겠다는데 이게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어차피 지혜로운 행동이지 않습니까? 오늘 얘기하면 재테크하는 거죠. 내게 있는 돈들을 재테크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부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이 부자의 관심은 여러분 그 본문의 17절, 18절, 19절 보시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걸 삽니다. 나를 위해서 곡을 샀고 나를 위해서 전부 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소출을 얻은 것도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부자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내가 나를 위해서 다 주어진 것으로 다 나를 위해서 이걸 관심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뭐 주변 사람을 위해서 이걸 사용하지 않고요. 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요. 한 가지 몰랐던 게 하나 있어요. 20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엔 내 영혼을 도둑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많은 소출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 곡간을 지으려고 계획했던 이 부자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 부자가요. 이걸 준비했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걸 준비하는 거 말고 오늘 밤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데려갈 수 있는 분임은 생각하지 못했다.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거 여러분 성경이 허락하는 분이잖아요. 성경이 이것을 금하지 않거든요. 뭐 가난해야 더 영성 있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그분 뜻대로 잘 사용하면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아굴의 기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아굴 기도가 나로 너무 부하게도 말고 왜요? 교만할까 싶어서. 나로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왜요? 너무 하나님 없다고 원망할까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만큼의 물질만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의 양명성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부자는요, 자기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았는데, 한 가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가져갈 수도 있는 분임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계획할 줄 알았어요. 자기 미래는 계획할 줄 알았고, 자기 재산들은 관리할 줄 알았는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이 자기 영혼들을, 자기 생명을 오늘 밤 데려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20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요, 사람 보고 어리석다 했던 구절이 몇 개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어리석다고 10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데려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몰랐던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보면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오늘이라도 어디든지 가져갈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혹시 이거 생각하십니까?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저도 인생을 100살까지 계획 세우고 있는데요. 그러나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원하시면 내 생명을 가져갈 수 있는 분임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할 수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는 이건 몰랐습니다. 많은 소출들을 어떻게 해서 창고를 더 짓고 이것을 관리할 것만 생각했지. 인생을 관리할 것 생각하고 이걸 다 돈을 많이 이것을 해놓으면 내가 더 밝은 미래가 주어지고 내가 더 행복할 거라 생각했지. 정작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이 인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도 내 생명 가져갈 수 있는 분이구나. 이번 부자에게 물어보니까요. 전 세계 부자들 물어보니까 얼만큼 돈을 벌어야지만 만족할까 물어보니까 아무도 만족 안 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벌면 된다는 거예요. 몇십 조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물어보면요. 그 미국의 유명한 부호가인데요. 진 락커펠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돈이 진짜 너무 많은 사람이거든요. 질문을 받았어요. 도대체 얼마나 돈을 벌어야지만 충분한 돈을 번 것이냐. 근데 이 사람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조금만 더 벌면 된대요. 지금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평생 먹고 살 돈인데 조금만 더 벌면 충분한 돈을 벌었다 생각한다는 거죠. 아무도요, 돈은 계속 벌수록요, 끝이 없어요. 예전에 여러분 기억납니까? 2011년도인가요? 그 한 경매 사이트에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 세계에서 두 번째 부자, 지금 첫 번째 워렌 버핏.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한 경매 사이트 한번 뭐가 나왔어요. 그 소위 이베이 같은 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워렌 버핏하고 3시간 동안 만나는데 이제 얼마치를 경매해가지고 만나는 가격이 나왔는데요. 30억이었어요. 300만 달러였으니까요. 우리도 한 30억 좀 넘겠죠. 3시간 동안 이 워렌 버핏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스테이크 하나 먹고 만나면서 어떻게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이거 3시간 면담하는데 돈 가격이 30억이 넘었습니다. 뭐 큰 거 먹은 것도 아니고 스테이크 하나 먹었다더라고요. 먹으면서 뭐 돈을 벌고 싶은 사람 어떻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3시간 동안 점심 먹으면서 이 워렌 버핏 만나서 그 가격이 우리도 30억이 넘었다. 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좀 더 많이 벌면 경제가 더 많이 나아지면 내가 좀 더 행복해지고 내가 좀 더 많은 것들을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그 계획 세울 때에 하나님이 생명들에 가시면 어떡합니까?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나를 데려갈 수 있는 분야인 것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생각 못하면요, 오늘 보면 주님은 어리석은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브란트라는 화가가요, 이 본문 가지고서 그림을 하나 그렸거든요. 기회 되면 한번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라는 그림을 올 본문 가지고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이 그림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그림 없는데 한번 집 와서 보시면 한 노인이요, 오른손으로 불빛을 딱 가리고요, 그죠? 그 말을 막 헤아리면서 책상 위에 보게 되면 본인 때가 쌓아왔던 모든 문서가 쫙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 가진 돈을 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들을 셈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렘브란트의 자아상 같은 그 그림이거든요. 렘브란트 21살 때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돈은 많이 벌었는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들을 발견하지 못한 자기 모습들을 그 그림을 통해서 그렸거든요. 뭐 기회 되면 집에 가서 보십시오. 렘브란트의 월서금 부자라는 그림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많은 돈을 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들을 어떻게 개수하는지는 내가 깨닫지 못했다는 것들을 그 그림을 통해서 표현했거든요. 오늘 두 번째 모습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돈을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의 의미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기억나십니까? 전에 저는 이 얘기가 참 좋은데요. 어떤 사람이 묘지를 돌다가 그죠? 묘비 앞에 글이 있는 걸 발견했다잖아요. 첫 번째 글에서는 뭐냐면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어. 묘비 앞에서. 두 번째 글이 그것이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이 글을 보면서 세 번째 글이 더 재밌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그 몰명의 1, 2, 3가 그 글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묘비를 보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 두 번째는 나도 전에는 그곳에 그렇게 웃고 있었어. 세 번째는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하시오. 이 준비는요, 살아있던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이 준비는 바로 오늘 주은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장난처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세상에 부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21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방향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오늘 부자와 같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세상에 부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다 말이 뭘까요? 땅에 속한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하나님께 대해 부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초점을요, 늘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며 그분 안에 살려고 일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본문 이어서 주님께서요, 12장 22절 23절 보시게 되면 너희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말씀하고요. 마지막 31절 말씀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부요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임을 오늘 보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를 때로는 지금보다 더 능력 있는 성공한 사람으로 좀 더 얼라고 편한 사람들을 살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숨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영원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부자는요,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본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준 주님을 우리가 만난 자죠. 그다음 이제는 우리는 세상에 부유한 자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 삶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에 사는 삶은 땅에 속한 거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두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그분과 살아가는 그 삶이니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삶이요,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이고 가장 행복한 자의 삶임을 오늘 보면서 말씀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강사를 초청하고 이 행정비서가 전화로 오서요, 이 목사에게 설교 본문과 제목을 물어봤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 전화가 좀 잡음이 많고 좀 잘 안 들렸대요. 근데 본문이 시편 23편이고 원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렇게 제목인데 막 전화기 막 시끄러우니까 잘 안 들려서 비서가 계속해서 자꾸 뭐라고요 이렇게 잡음 들리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이 짱이 난 강사 목사님이 소리를 치면서 야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으로 끝났대요. 그래서 이제 그날 교회 주부에 뭐라 하시냐면 설교 제명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근데 우스운 얘기인데요. 저는 이 구절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부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것이 있으면서 조금만 더 하는 것보다도 내가 좀 물질 좀 가난하고 힘들어도 온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진짜 부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부유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실수했지만 이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거 이미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우리가 살 출발점에 와 있는데 자꾸 세상에서 부유해 주려고 자꾸 그죠? 하나님께 부유한 이 부분을 너무 초라하게 만들지 마시고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삶을 살아가는 거 진짜 지혜로운 자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행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온갖 재물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요. 주님 아는 것 가장 큰 고상한 지식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걸 다 그들이 고백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거 가장 행복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부유하지 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유한 자의 삶들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 있는 것만으로 내가 가장 부유하다고, 가장 행복하다고 날마다 고백하는 삶들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이 얼썩은 부자의 삶의 전체를 우리가 밟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세상을 누리시고요. 소위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되셔가지고 정말 이 땅에 속한 거 의지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신뢰하면서 그분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